역대상 16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꽃으시는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억수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가면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와서 아빠 뭐 우리 학교에서 뭐 축제하는데 초대 가수로 외국의 유명한 사람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뭐냐고 자기는 서태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돈 많은 아빠거든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지냐고 어서 그런 애를 불러다가 할 수 있냐고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막 타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무것도 우리에겐 엄청난 건데 그 사람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코미디로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눈높이가 어떠할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대할 때의 태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그 가치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합니다. 조그만 호텔에 가도요 조그만 소형 승용차나 경차가 가면요 그 안내하는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근데 외국에 큰 차가 가면 아주 그냥 뭐 90도로 와서 환영한다고 하죠. 뭐 어느 집에 사는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사는지에 따라서 또 혹은 어느 연봉에 따라서 심지어는 피부 색깔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물건이 어떤 메이커냐에 따라서도 그 물건을 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간사한 마음,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요. 그냥 간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간사한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 물건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할 때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혹은 이 사람은 낙천한 사람이니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해야 돼요. 높은 사람을 대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낮은 사람을 취할 때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께 대하듯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찬양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마치 벌거벗은 사람처럼 맨살이 드러나도록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봤던 다윗의 아내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이렇게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도 회중에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가 우리의 만족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당연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답이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부여한 가치는 바로 이만큼입니다. 왕이지만 체면을 차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뛰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여한 가치입니다. 예배 시간에 부여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여기는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가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 가수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조그만 노래방 기계 같은 데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 정말 누가 이 사람인가, 진짜 가수가 누군가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요, 이거 봤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팬들이 나와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20년 팬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만 벌써 수차례 갔고요. 그 가수가 만든 CD는 안 산 거 없고 다 샀고요. 그가 줬던 선물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팬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부여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노래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이 노래 부르기 위해서 노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직업이 의사인데 병원문 닫고 와서 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약사인데 약국문 닫고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심지어 어떤 여자아이는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는데 그 순위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고 옛날에 이선희 씨 프로그램에 노래 부르러 이선희 씨와 함께, 이선희 선배님, 이선희 선생님과 노래 부르기 위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어떤 기회를 포기하고 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부여한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가치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드리고,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고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만큼만, 팬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만큼만이라도 제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 찬양하며 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설렘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이민회로 옮겼어요. 그냥 편하게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움직이니까 그걸 담당했던 우사라고 하는 청년이 법궤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한동안 이 법궤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놨다가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시 법궤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수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앞에 들어오니 춤추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도 다윗에게는 부족하고 모자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 23절부터가 아니라 오늘 16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죽하면 견딜 수 없이 왕이 자기 체면에 불구하고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에는 이런 간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다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빼앗겨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 여러분의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더 엄청나신 분이에요. 신 중에 신이십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뚫거나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 전부를 지으셨죠. 어느 신이 자신이 창조자임을 선언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선언한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경험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짤막한 글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뭐였냐면 여자친구와 연인끼리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남자가 자꾸 화장실에 간 사이에 여자가 자기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띵동 문자가 와가지고 여자가 무의식결에 그냥 봤어요. 봤는데 무슨 결제 문자를 하는 거예요. 결제 문자. 잠바인데 46만원짜리 옷이 결제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잤대요. 여자가. 뭐냐면 이게 내 옷일까요? 남자친구 옷일까요? 남자친구가 이 옷을 결제해갖고 샀는데 이 옷을 날 주려고 결제했을까요? 자기가 입으려고 결제했을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여기 김치국이 배달되었습니다 하면서 댓글을 달아줬어요. 뭐냐면 아니 그게 누구 옷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자가 그렇게 좋은 옷 입으면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걸 나한테 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치국부터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큼의 가치를 부여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또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기 위한 충분한 삶의 헌신이 되어 있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만큼. 팬들이요. 연예인을 찍을 때 JYJ라고 하는 남성 동방신기에서 나온 3명의 그 팬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그게 공유가 되나 봐요. 뭐 어느 공항에 간다, 어느 공항에 간다. 그러면 팬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요. 기자들도 깜짝 놀랐네요. 왜냐하면 기자들 카메라보다 더 좋대요. 연예인 사진 찍으려고 아르바이트하고 밤새도록 자기 쓸 거 안 쓰고 해가지고 1200만원짜리 카메라 산대요. 이만한 거 이제 대포같이 생긴 거 이만한 카메라 뭐 하려고요? 연예인 찍으려고. 연예인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1년에 몇 번 사십니까? 한 번 사시고 죽을 때까지 이거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시는 분 계시죠? 연예인을 보려고 하는 팬들도요. 카메라가 새로 나오면 조금 더 잘 찍 얼마나 잘 찍으려고 카메라 바꾸고 간다는. 심지어요. 조공품이라 그러죠. 연예인 생일에 차를 선물하고 아파트를 선물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어제 그 봤던 그 가수 흉내내는 모창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약사가 나왔어요. 약사가 나오니까 자기가 오면서 약사니까 형님 드시라고 영양제를 선물했다는, 영양제를 갖고 왔다는 거, 자기 먹는 영양. 그때 치과 의사가 또 나왔는데 치과 의사는 자기도 질 수 없으니까 형님 나중에 나이 드시면 임플란트 3개까지 무료로 해주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이 오해되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내들에게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프로그램 할 때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줘야 세상 가운데 사회 속에서 남편이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사회 속에서 아내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섭게 숨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무시하겠죠.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지갑을 분실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지갑을 주우셨다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 댁 근처에서
저는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갑이. 근데 걔가 왜 나왔을까요? 저를 따라 나왔다가 길을 잃었는지. 그 만났는데 제가 사례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손살을 쓰시면서 그냥 도망가듯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금요일날 교회 오다가 뵌 거예요. 근데 기억이 저는 못 알아보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럼 누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감사한 사람, 내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못 알아보고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혹시 저는 지갑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너무 성품이 좋으셔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자기들은 종교가 다르대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사례를 받지 않는 그것이 당연하고 당연히 그거 원래 지갑을 주어주면 지갑 안에 있는 거 X의 10분의 1을 줘야 된다는 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아예 그냥 손살을 치면서 도망가듯 가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만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으로 찬양이나 예배로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겠냐.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들의 모습, 건전하지 못한 말투와 행실들, 범죄는 하나님을 쉽게 여기기 때문에 저지르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겼다가 했어요. 만울히 여겼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한 번쯤. 여러분 회사를 그렇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그렇게 빠질 수 있겠어요? 예배는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한 주. 기도하는 건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하루. 그래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시겠죠. 그거 갖고 타박하실 분은 아닐 거예요. 직장생활은 그렇게 합니까? 직장생활은 그렇게 안 하죠. 사회생활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숨길지어다. 징후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이한 행적을 나타내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첫 번째 뭐냐? 재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서 재물이 돈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성경 구약시대 때는요 돈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재물, 내 집에서 길리는 재물,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 감사한 건 뭐냐면 무조건 양 아니면 안 됩니다. 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비둘기나 이런 새들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나와줘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집에 있는 곡식 있잖아요. 곡식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인정하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한 벌 사 입고 가시겠어요? 대부분 장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호자매 이제 다다음 주죠? 그죠? 언제지 몰라요? 당신 결혼식이에요. 우리 결혼식. 근데 막 얘기하더라고. 한복하고 막 다 했다 그랬어요. 빌리지 한복 입을 별로 없는데. 근데 계산해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난대요. 그러니 그 빌려 입는 거 하나 사는 거잖아요. 그죠? 턱시도 빌렸죠. 샀습니까? 빌리는 거죠. 요즘 턱시도, 옛날에는 웨딩드레스도 샀는데 요즘에 다 빌려 입잖아요. 몇 군데 가셨어요? 어디요? 웨딩드레스 하면 턱시도 빌리러.
한 군데 사. 저 아는 동기 결혼식 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웨딩샵만 4군데죠, 4군데.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더구만, 4군데 갔대. 과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몇 번 가라 했나,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한 번이니까, 일생이 한 번이니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날은 인생이 한 번뿐인 날입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인생이 한 번뿐인 날이에요. 근데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예배가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 1년에 한 번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유지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결혼식 하는 것처럼 청와대에 초청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해서 가시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준비하러 나오시라고요. 준비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최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은 가지고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시대로 얘기하면 자꾸 헌금과 같아서 헌금 드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아니요.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한 제목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나오시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막 그러잖아요. 내가 쏜다! 세상 사람들이 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사하셨죠? 이사 턱 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재물은 자율성에 있는 거예요. 갖고 와도 되고 안 갖고 와도 돼요. 부자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과부에 드렸던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자율성. 근데 그 자율성 안에 진심, 최선이 묻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양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사람이 과부에 드렸더니 좋아하신다고? 동전 드니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그 중심 모를까요? 안단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 누가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자원했는데 다 드리지 않고 조금 일부 드려놓고 나서 사람들한테는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릴 거라면 드리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경우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훔친 예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기친 것으로 사기쳐서 더 많이 남은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앞에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이 얻은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물을 드렸어요. 거룩한 예물.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린 것으로, 여러분이 수고한 것으로.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기사에 남편과 합의되지 않은 헌금을 드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원양선을 타시고 귀국을 했는데 벌어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확인해 본 결과 아내가 합의 없이 교회에 헌금을 다 한 거예요. 1억 원이 넘는 돈을 헌금. 그러니 남편이 안 믿는 분이었을 테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막 흉기를 휘둘려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과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인 것도 있습니다. 겉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가장된 아름다움 말고 조금은 소박하지만 진실하고 성실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입니다. 또 거룩함은 당연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되고 이루어가고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가시적인 종교행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거짓 미소, 거짓 고백, 외식적인 찬양과 예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우주를 지으셨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분으로 결국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일을 알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든지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일상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양은 시대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하면 다윗처럼. 아까 찬양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전심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돌려야 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늘 돌렸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인생, 역대상 18장 16절. 오늘 본문이 역대상 16장이거든요. 이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의 이제 거의 마무리가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기려면 관심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만 투정 부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집례하는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가 다 제사장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저는 그저 이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만 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서 찬양이 조금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부목사님과 상의해서 11시 예배를 좀 찬양이 풍성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의해서 제가 또 주일학교를 돕고요. 목사님이 11시에 도와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여러분도 새 찬양도 배우고 또 경배와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말씀 있는 태도, 여러분의 드리는 찬송의 모습들. 우리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이 충실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리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